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밀착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끝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의 친구에 대하여 알아보면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 인간성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 우리말로는요 독인 객긴이라고도 말합니다. 고사성어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은 긍정적인 쪽으로 쓰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더욱 많이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한 무리가 모였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만 골라서 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모이니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만 골라서 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짓이라고 해야 돼요. 짓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해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은요 모든 죄악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들조차도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얘기가 중요해. 이게 잘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큼 실천,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지난 일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살핀다는 뜻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발명했다고 그래. 자기가 발명했다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발명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다 빼놓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행하라고,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지 않는 지식,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놓으셨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친구예요. 이런 말이 있죠. 나와 너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 이 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있는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놀부가 이걸 활용했잖아요. 흥부를 꼬시면서. 내 것이 네 것이고, 아니 내 것이 네 것이라고 안 했어.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 이 놀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죽어야 할 자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할 자는 내가 그냥 죽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을 포함해서 4명의 관계는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욥은 대단한 재산가입니다. 10남매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물은 어떠느냐? 양이 7,000마리라고 했어요. 양이 7,000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 셀 수가 있습니까? 낙타가 3,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결이가 2마리를 합쳐서 한 결이라고 그러니까 500결이면은요, 마리수로 치면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욥은 아주 잘 관리해온 욥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해왔던 사람. 1장 1절에서는 욥에 대하여 매우 짧고 간결하고 또 그리고 흠 잡을 데가 없다는 사람이라 했는데 바로 앞이니까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이와 같이 칭찬에 칭찬을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자 시기와 질투의 상징인 이 사탄이 꼴을 못 보고 억지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비비 꼬일 대로 꼬인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과정이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초청도 하지 않았고 참여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경도 하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불청객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욥에 대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이 사탄은요, 온갖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탄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욥의 생명 몸에는 손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라는 놈은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의 대명사요, 낙인 찍힌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매사에 세상을 시끄럽게 휘젓고 다니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별, 여기서 말하는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그들은 별이라고 그래요. 별을 수없이 달고 삽니다. 일명 전과범, 전과 몇 범, 몇십 범, 일생을 감옥을 드나드는 것이 그들의 일상화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사탄이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는 아주 악한 것으로 가득 차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자는 사탄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탄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하는 죄를 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재벌은 개 못 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도 받았겠다. 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작전을 벌리는데 양도 다 그냥 빼앗아가고 죽이고 낙타도 빼앗아가고 죽이고 나귀도 종들도 나중에는 신남매의 자식들까지도 다 도륙을 당하게 합니다. 그 욥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 와중에 욥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죽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자기 자신에게 있건 타인에게 빼앗겼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가 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다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원수가 자기 가족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열심을 내어도 역시 사탄 마귀는 고도의 술책을 꺼내어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욥 곁에서 손들고 나가야만 되는데 2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은 그야말로 욥의 뼈만 남겨놓고 살을 그냥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피부병으로 다 덮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못 견디게 가리웠으면 질그릇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퍼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남편에게 퍼부어요 아내가.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평생 동안 같이 함께 산 아내 맞아요? 위로는 못할 망정.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10절입니다.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싸운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는 뜻은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욥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화려한 카페트 양탄자 위로 걸어가는 활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이 모두가 다 하기 좋은 일은 아니요. 어떤 것은요,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저거는 그냥 이 집사가 하고 이건 내가 해야지. 저거는 박 집사들어 하라고 이것은 내가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굳은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꾼들은요,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집자가 모을 집자, 사자가 일사자요. 일을 모아서 하는 게 집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집사는 성도를 섬기고, 권사는 집사를 섬기고, 장로는 안수집사 권사를 섬기고, 목사는 성도 전체를 섬기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욥의 모습, 피골이 상접한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욥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욥을 그렇게 그렸어요.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모습, 마치 마른 나무의 종이, 그것도 아주 얇은 문종이, 깨끗한 종이가 아니라 검고 푸르고 누렇게 얼룩진 종이를 붙여 놓은 듯한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가지고 부스럼에 따까리가 떨어지고 상처가 가득한 모습, 세 명의 친구,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와 수아에서 온 빌닷, 라마에서 온 소발이 욥의 모습을 이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화가가 그렇게 그려놨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신사의 모습이었던 욥은 온데간데 없고 흉측한 모습을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메이더라고요. 평상시 그렇게도 친하게 지낸 세 명의 친구 욥의 모습은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서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욥의 집이 가까워지면서 세 친구는 욥의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자신들이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신들이 머리에 뿌리면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정막이 흐른 후에 욥은 세 친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원망,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의 소제목으로 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욥이 그런 거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하여, 또는 앞서 어머니 태중에서 생명이 잉태된 그 자체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늘어놓는 장면을 읽으면요, 눈물이 글썽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넋두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 3장 중에 한 절만 제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하고 끙끙 앓았으면 자기 앓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데 물이 쏟아지는 소리로 들렸을까? 우리들은 가끔 어려움에 부딪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같이 힘들게 했단 말인가? 뭐 엄마 아빠가 잘못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요. 엘리바스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인데 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으켜 세웠느냐,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내게서 일어나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하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하여 혹시 자랑 삼아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묻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요 그래 했걸랑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뭐 해놓고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걸랑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 이미 받았으니까. 생색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생색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절대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반하다니. 저는 가끔 말합니다. 요즘에 저 옆에서 지켜봤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죽었어. 서울 대림동에 있을 때인데 그 사람이 집이 몇 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친구분들 자식들이 결혼하면 좀 부주를 많이 했나 봐. 그런데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부주를 안 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화했으면 내가 그걸 몰랐을 텐데 우리 가게에 와서 전화 좀 쓰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전화를 쓰자. 전화 쓰세요. 그랬더니 전화에다 대고 내가 너한테 얼마를 부지했는데 너는 이러냐 저러냐 이러냐 아주 그냥 전화 대고 쌈박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는 것으로 좋게 하지 받는 것을 계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집이 세 채나 되는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연탄 보일러를 쓰다가 이제 석유 보일러로 바꿨어요. 근데 석유 보일러로 쓰다가 밤에 석유 보일러 막 타는 소리, 막 보일러에 붙어서 타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돈 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날 다시 연탄 보일러로 바꾼 사람이에요. 돈 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석유 보일러 막 기름으로 타니까 얼마나 그냥 불 붙는 소리가 막 세 개나 컸어. 그거 자기가 한 소리예요. 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사람이 한 말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냥 자살했어. 이 욕심, 탐심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베풀었으면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마.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갔었는데 주차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차 시간이 조금 주차하는 시간이 30분까지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30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주차 사무실에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빵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빵 봉사 할 때마다 그 주차 사무실에 빵을 갖다 드렸어. 그러면서 제 자동차 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혹시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으니까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어저께인가 가가지고 나 조금 시간이 오버될 거 가지고 그 소장급 직원들한테 오늘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30분은 오버될 것 같습니다. 좀 차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뭘 하나 가지고 나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구론산인가? 하여튼 그거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빵이 얼만데 목사님께서 주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으시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두 번인가 세 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교회 목사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기 주차 사무실 소장이 말하자면 장모님이 권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소장님한테 소장님 다음 주에는 장모님 손잡고 교회 좀 따라가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까. 대담은 남자애 같이 하는데 모르겠어. 어찌됐건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색을 내면 안 돼. 저도 가서 뭐 이게 생색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빵 주면서 혹시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으니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아예 제 차 번호를 아주 외우고 있어. 얼마 전인가 제가 건강 체크를 받았는데요. 의사가 아주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 병원에서 쪽지가 날아왔어. 말하자면 건강검진 받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은 몸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앞으로 나는 앞으로 한 10년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20년은 살 수 있겠구나. 제 나이가 지금 나이보다 10년 어리대요. 지금 말하자면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나한테 결과 준 것 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뭐라고 그러냐? 제사장들을 향하여 아론의 자손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제사장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자기의 생업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그들의 입술로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즘을 하면은 이종걸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넘어져 있는 자에게, 힘들어 있는 자에게 선한 일을 베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한테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혹시 자랑 삼아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묻는 장면이요. 이는 절대다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내 자신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에게 바르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임하였겠느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권면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생활하고 있으면서 진짜 따지기식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는가? 그냥 지나치기는 뭐하니까 그냥 형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세 명의 친구 중에 빌닷이 요백에 또 말합니다. 빌닷이란 뜻은 헷갈리는 사람이란 뜻인데, 빌닷이 요백에 뭐라고 그러냐? 언제까지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겠느냐? 내가 했던 과거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권면합니다.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란 소망을 주는데, 욥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총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과 같이 욥은 나중에 창대한 삶이 돼요. 이 말은 욥으로 말미암아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 중에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소발의 뜻은 작은 새라는 뜻인데 욥에게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오히려 너를 부끄러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말이 그렇게도 장황하냐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는요 욥 못지않은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교훈을 삼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욥이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욥의 세 친구에게도 따끔한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엘리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주고받는 말을 다 들은 후에 제3자의 입장에서,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이 네 명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욥의 마음,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사탄의 속성,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마음을 잊고 깨닫는 것이 욥기를 읽는 목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변덕부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쉬울 때는 찾아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만나주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시는 친구 중에 친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친구.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친구.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예수, 예수 내 친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친구 예수야 그러고 부르면 안 돼.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이정걸 목사야 너는 내 친구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친구죠. 예수야 부르면 안 돼. 세상에는 모든 친구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슬플 때에도 찾아주시고 괴로울 때도 찾아주시고 즐거울 때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됨으로써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장냈어도 그 고장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고장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장난 것을 정상화 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시와 방조제라고 합니까? 시와 건너가는데 거기 대부도 연결한 거. 그거 맨 처음에 그 연결해 놓고 이쪽 땅 말하자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분할해야 하는데 그게 막아져 가지고 뭐 숲이 썩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썩을 수밖에 없어. 바닷물이 시원하게 나갔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아주 그 천연 기념물이 많이 온대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그 어려움의 뒤편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